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2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바자회가 있었죠. 어제는 너무 맑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기쁜 나눔의 바자회가 되었습니다. 함께하고 수고한 우리 모든 청년들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핫도그가 엄청 인기였습니다. 유치부, 소년부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핫도그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만든 건 아닌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전했습니다. 네, 함께 해준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모든 청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라는 주제를 나누고 있죠. 지금까지 나눈 믿음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인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내 삶에 찾아온 시험, 고난, 아픔, 슬픔, 갖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은 인내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온유함이란 주인의 뜻을 위해 자신을 제어하는 본능의 강함대로가 아닌 주인의 뜻대로 행함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이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믿음은 긍휼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로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러한 차별은 사실 이 세상이 존재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공평해질 수가 없죠. 둘 이상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긴 것부터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그 다름이 우리 사이에 차별을 만들어내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이 차별에 대해 법적으로 막으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조금 더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노력은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서로 차별하지 말자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도 만들자 이야기하고 서로 평등해지는 법도 만들자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그런 법들이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사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만들어지고 이야기되었지만 한 번도 그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은 믿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차별을 금지하는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야,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지 말아라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는 차별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좋은 자리로 표현된 헬라어 원어는 호델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의미는 조금 더 높은 자리, 특별한 자리를 의미하죠. 그 높은 자리에 사람을 초대하는 모습, 특별한 자리에 사람을 초대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 이익을 얻을 게 있어서 일단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더 좋은 자리에 앉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호델카로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야고보는 더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부자와 가난한 자 나누는 것이 차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 마음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그 태도가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담겨 있지 않기에 그 마음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악은 그리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자리에 앉으라는 모습 또한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선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선한 마음, 참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만약 높은 자리를 권했다면 야고보는 차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마음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 잘해주어야 하지.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봤자 나에게 생기는 이익이 없지. 라는 자신의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행위, 그것이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만약 부자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좋은 자리로 안내했다면 그건 차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부자를 좋은 자리에 앉히는 것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좋은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차별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차별이죠. 만약 선한 마음으로 했다면 잘했다라고 야고보는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가 부자도 섬기고 가난한 자도 섬기고 내 이웃도 섬기고 원수까지도 섬겼다면 잘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똑같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등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참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사랑으로 행하였다면 그 일은 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왜 차별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신앙의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저와 친분이 있고 제 말을 조금 더 잘 따라주고 조금 더 관계가 편한 친구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솔직한 마음을 보면 제가 편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죠. 나를 어렵게 하는 친구들과는 소통보다는 적절한 인사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요? 내가 불편하니까요. 그것을 사랑의 마음이라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라고요. 그 믿음을 다시금 저에게 주셔야 한다고요. 다시금 저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때론 저로 인해 상처받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이 자리, 이 교회의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차별적인 마음이 아니죠. 내 욕심을 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잘 되고자 하는,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자고 모인 자들입니다. 즉 야고보는 2장 1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여, 너희가 왜 모여서 너희 욕심을 구하냐는 것이죠. 너희 욕심을 구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냐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를 주는 모습이 차별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악한 마음, 내가 누군가한테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을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즉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들을 억압하고 법정까지 끌고 가는 부자들까지도 사랑한다면 잘했다는 것이죠. 법정까지 끌고 가는 부자들,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원수이죠. 지금 야고보 기자는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끔 법을 제정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끼리 서로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사랑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써 놓았습니다. 우리 이 새한글 성경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법자가 되죠. 범법자라는 표현 어느 장소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법정이죠. 그런데 마지막 오늘 13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랑은 법정 가운데서 받는 심판, 그 심판을 이긴다고요. 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사랑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 너희도 동일하게 실천한다면 내가 그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죠. 왜요? 믿음 가운데 이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러한 이야기는 야고보만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앞서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보았을 때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긍휼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죠.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아멘. 육체로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죠. 육체 가운데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육체로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십자가로 자랑한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을 당하십니까? 원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이죠. 그 뜻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김을 너희가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청년 여러분, 이러한 사랑, 이러한 긍휼, 이러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진정이 있다면 우리 한영의 공동체 가운데는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긍휼이, 진정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서로 차별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서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믿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차별하지 말자고요. 어떤 차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요, 긍휼이요, 십자가요. 이미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너만 갖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긍휼 너만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너만 품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자도 용서하고 가난한 자도 용서하고 학업이 좋은 자도 용서하고 학업이 나쁜 자도 용서하고, 아니 모든 창조물, 그 인간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먼저 믿음으로써 용서받은 자이기에 그 믿음으로써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백성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 긍휼이 없기에, 그 사랑이 없기에, 그 십자가가 없기에 그들이 아무리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법은 차별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차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 사랑만이
차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 가운데 이 긍휼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낮은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존경받을 만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서로를 세상적 태도가 아닌, 세상적 마음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보이신 그 긍휼을 우리 또한 행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닮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함께 걷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혹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줘서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에게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